오늘은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시작하는 종로주일로 지키는 날이 올시다. 예수님은 12살 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번만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그대로 걸어서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잔등 위에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또 그리고 제자들이 옷을 그 길에 편 후에 그 위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어린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면서 찬양을 돌렸습니다. 하나의 큰 퍼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헌화한 소리로 예수님을 입성을 찬양하게 될 때에 바리새교인들과 예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제자들 좀 조용하게 해두시죠, 책망하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예수님의 입송의 이 찬양을 당연한 것으로 이 자연 만물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시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 흘려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입맞춤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 손과 발에 못을 박이시고 그릇을 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죽었다가 장례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빈 무덤을 남겨놓으시고 다음 질 새벽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저 크리스마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를 알게 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관원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베드로는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니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가난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지금 사람의 생각과 사탄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유만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그대로 가진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기독교의 중요한 진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하기를 모든 종교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연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연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요청, 이 두 가지. 인간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세상의 모든 사회교육을 받아도 고장난 잘못된 인간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종교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고장난 인간의 비극적인 삶을 하늘 향해서 부르짖는 이 인간의 모습,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파괴되고 가치관이 혼돈이 되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사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이 멸망으로 치닫게 될 때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속의 종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중요한 진리를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한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참 생명은 고난의 값을 지불해야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고통이나 고난 없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도 없이 고통도 없이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는 고통도 죽음도 없이 유태인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개념에서 우리 선생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하게 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 없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 고난주간에 행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 못된 성품 때문에 예수님 대신 이 죄를 대속하셔서 온전하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인가 잘못되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가 우리를 대속해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진리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몸에는 약 5리터의 피가 온 전신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장이라든지 폐장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피가 온 몸을 돌면서 23초 만에 한 번씩 이 장기에 순환하면서 새로운 영양을 공급하고 그리고 거기서 노폐물 쓰레기들을 다시 걸러서 갖다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 장기가 살고 생명이 유지됩니다. 아무리 장기가 어디 있어도 피가 순환하지 아니하면 이 장기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런 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인간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구원 얻게 하시는 이 피의 진리,
구속의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생명은 피인데 이 피가 없이는 우리의 죄를 속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이 십자가의 부활의 진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그 다음부터 부활의 축복이 오고 그 다음부터 생활의 축복이 오고 영혼의 축복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후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새롭게 하셔서 구속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시는 이 부활의 진리, 중성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승리가 없고 고난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포항 제철소에 가게 되면은 인도와 호주에서 붉은 철광석이 그 항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광석을 저 용광로 속에 집어여서 풀문부 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 아주 좋은 철 쇠가 되어서 나옵니다. 더 뜨거운 풀문부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깡철이 되어서 비싼 쇠가 됩니다. 금도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금덩어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용광로 속에 수천도 되는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좋은 금덩어리 값이 나가는 가치 있는 쇠붙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고난을 거쳐서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사는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뭐 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도 안 하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어제 신문에 전 대통령의 아들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아들이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붙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마약과 방탕으로 지나다가 쇠고랑을 쳤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난 이것을 볼 때에 왜 이를 전도하지 못했는가? 그 아들에게 왜 전도하지 못했을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는 아무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담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의 값을 지불해야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입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통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넘어뛰어서 축복, 그 고난의 십자가 부활의 그 영광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거저 축복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배함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리배암을 만들어서 높이 짝대기 달면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구원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배암을 만들어 높이 쳐들 때에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병원의 표식이 이 지폐에 이 구리배암이 걸려있는 것이 병원의 표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피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죽음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참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값을 지불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참 생명의 승리는 자기 부인에서
얻는 것입니다. 참 생명에서는 자기를 부인할 때 얻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의시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에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긍정적인 신앙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신앙은 막연하게 긍정적인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게 될 때에 도리어 내가 긍정적인 자리에 들어갑니다. 나를 부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탐심, 내 욕심, 내 정력,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 이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탐심을 놔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정력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급한 인생,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인할 때에, 죄악적인 요소를 부인할 때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부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싫어합니다. 종로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으심으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이심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탐심과 내 본능과 욕심 이대로 살 때 우리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 죄악적인 것, 이 죄 때문에 오는 갖가지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과 이 파괴적인 것, 오늘 눈앞에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부인하게 될 때에, 이것을 부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승리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구원을 받지 못할 때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저 사람들 구원하지 못할 바에는 내 이름만으로도 다 구원해 주시고 지워버려 주시고, 내 이름은 다 구원받지 못해주고 자기를 이제 생명록에서 지워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었을 때에, 자기 부정이 있었을 때에 모세는 위대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서 9장 1절과 4절을 보면 나의 형제고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이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멸망을 받지라도 내 유태인들과 고륙 친척들이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기 부인 때문에 우리들까지라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대전 중에 아이스비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 처형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기혼자입니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는 이대로 여긴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에 폴란드의 신부 막스밀리안 골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관원에게 얘기를 하기를, 나는 혼자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저 처형을 받기를 원하는데 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이 골베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가정이 있는 기혼자 대신에 혼자 있는 신부를 저 지하 감옥 속에 감금을 해놓고 나중에는 그는 혼자서 거기서 처형을 당하고 굶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에 내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정신으로 나가 나이를 부인하게 될 때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 순교당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제 고종 사촌이 되시는 장도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양 고종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강야욱 씨라고 하는 83년에 세상을 떠난 북한의 강야욱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로서 공산당의 지도층이 됐습니다. 이는 김일성이 아마 외삼촌인가 된 줄 압니다마는 그가 공산당에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주택에 가서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강나욱의 죽은 것이 아니고 강나욱의 딸이 그 주택에서 수류탄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김일성이가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오셨냐면 제 형님이 고종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와서 그 교회를 봉사하는데 그 박해 중에도 흰옷을 입고 그 언덕에 기림리 언덕에 높은 고종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 형님은 기독교 연맹을 반대했습니다. 김일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점점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월남을해 갔습니다. 그 양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있으면 당신은 체포당해서 순교할는지 모르니 월남을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고 갖가지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장도신 목사님은 해주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남한 땅, 자유로운 땅을, 바다 건너 땅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지으면서 내가 먼저 양떼를 버리고 자유의 땅으로 월남할 것인가, 돌아가서 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할 것인가. 며칠 동안을 바다 건너 자유의 땅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지고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신방을 다녔습니다. 한 번은 기림리 역전에서 전차에 내려서 신방 가려고 하는 골목길에서 이 북한 정보원에게 붙잡혀서 영영 소식이 없이 저 시베리아 벌판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때때로 이 자유의 땅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형님은 순교를 당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했는데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바른 모습을 나타내 보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누군가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을 때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진리를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게 될 때에 우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제자의 그런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공자님도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석가열도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33세에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죄 없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든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든지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였던 마틴 니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다카오 수용소에 감금이 됐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그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형을 당해가는데 마지막에 그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속에서 인생의 위대한 교훈을 얻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마지막은 밧줄을 목에 걸고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하고 가느냐? 어떤 사람은 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밧줄에 목이 매여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고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니물러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일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원망과 저주로 생명을 거두었다고 할 것 같으면 부활도 없고 신약 성서도 없고 교회도 없고 기독교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들은 말씀,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교회학교에 잘 다니는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늘 걸어서 기차 연변으로 걸어서 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밤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여전히 책가방을 들고 철로 연변으로 걸어서 학교에 통학하게 될 텐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지난밤 밤후에 홍수로 말미암아 이 철로길이 끊어졌습니다. 철로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 옆을 등교하면서 걷다가 야단났습니다. 이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기차가 지나가고 했는데 기차가 올 시간이 됐습니다. 이 어린 학생은 어떻게 하면 기차를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이 기차가 그전엔 닷선이 돼서 수백 명이 죽을 터인데 이 기차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동동 발을 굶으면서 어떻게 하면 기차를 멈출 수 있을까? 이 어린 소녀는 마지막에 자기 덧저고를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속에 있는 흰 셔츠를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가지고 이 넓적다리에 있는 대동맥을 툭 찔러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흰 셔츠를 거기다가 빨갛게 물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붉은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기적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서 이 소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붉은 깃발을 흔들면서 스톱! 스톱! 이 소녀는 기관차 앞을 향해서 이 붉은 깃발을 들리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관사가 무심하게 차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어린 소녀가 빨간 깃발을 흔들면서 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차가 멎은 다음에 이 소년은 얼굴이 창백해서 쓰러졌습니다. 기차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다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기차에 내렸습니다. 기관사가 앞에 가서 그 얼굴이 창백해진 소년, 피투성이 두고 된 이 빨간 깃발을 만들어 흔들었던 이 소년의 그 쓰러져 있는 시체를 안고 보니까 앞에 철로길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기차에 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뿌려서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 기차간에는 그 나라의 국통령이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을 안고 보니까 옆에 그가 들고 다니던 책가방이 있는데 책가방을 들어서 그 앞을 열어보니까 공책과 책 사이에 뉴 테스타멘트, 신약성경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주일학교 다니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게 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오늘 기독교인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나도 오늘 나를 부인하는 생활,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나를 위해서 부인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승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고난주간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생활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못되고 잘못되고 의지러진 우리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바르게 살 줄 모르는 저희들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진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정을 감사합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도 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광만을 차지하고 축복만을 받으려고 했던 저희들,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고난을 참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만이 통일이 될 줄로 압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만이 이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에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